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속히 응답받는 시행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3면에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송영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좀 많이 차신 것 같아요. 많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화요일 날 그 경덕로의 여전도의 연합 회장님과 또 남편 대신 장로회 회장님 부부를 포함해서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외부부터 3층까지 다 이렇게 둘러보신 다음에요. 글로리홀에 앉아서 차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래요. 예쁜 교회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눈에는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본인들 교회처럼 걱정하는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늦어서 7시가 넘게 돼서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대요. 가야 된대요. 근데 8시가 넘으면 안 가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피해를 안 주려고. 네. 아니, 어디 충청도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어떻게 좀 제가 강혜자 집사님 일하는 거기다가 좀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약속이 타면서 안 가는 같습니다. 교회 공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 제게 아주 그 신선한 상쾌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도 회장님은 우리 교회가 너무 예쁘니까 작년 9월 달에도 보니까 금호제일교회에서 여전도에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이게 오래 앉으면 허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공사한 다음에 제가 언제든지 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니까 권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 여기서 부흥회를 해야 교회가 보강공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갔는데요. 지금 진짜로 온다고 그럴까 봐 지금 걱정해요. 한 걱정해요. 걱정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 노동 플러스 노동은
돈일까요? 뭘까요? 노동 플러스 노동. 박수 한번 치십시오. 장로님 오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사줄 수 없으니까. 노동 플러스 노동은 골병이랍니다. 노동 플러스 머리가 돼야 돈이 된대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맞추셨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나의 지혜와 힘으로 하면 뭐가 돼요? 골병만 듭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 사랑이면 부흥도 하고 보강공사도 하고 축복도 받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13장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13장은 이것은 10계명의 2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신이라는 표현은 13장에서 3번 나와요. 2절과 오늘 본문의 2절, 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6절과 13절에도 다른 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성막도 있고 법궤도 있고 불, 구름, 기둥도 보여요. 하나님 함께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최소 200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해는 1절 말씀처럼 200만 명이 넘는 여기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반드시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2절을 보면 심지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함께 하는데도 다른 신을, 맘몬을 섬기라, 바알을 섬기자, 아세라를 섬기자, 그모스를 섬기자, 다곤을 섬기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이적과 기사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왕상 2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의 궁정회의를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합왕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해요. 누가 저 아합을 깰까? 그러니까 한 영이 등장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할 수 있겠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 사탄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사탄의 활동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사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따라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유혹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비, 이것은 말하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스포크스맨 마우스피스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너네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형 아론을 세워서 나비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변인. 그런데 본문의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거든요. 본문의 나비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라 가짜 짝퉁 신의 대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꿈꾸는 자 나오잖아요. 꿈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매체가 꿈이잖아요. 꿈. 그런데 여기서 꿈은 그런 요셉과 다니엘이 아니라 거짓 신을 추종하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 그래, 죽이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책을 읽으면 그 책의 6번째 테마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에요.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예요. 내용을 보면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느껴져요. 계속 금요일기도 때 제가 이따금씩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만든 우리 장로님의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 분이 만든 영화가 파묘예요. 파묘. 그 파묘가 1000만 영화를 돌파했었잖아요. 그리고 MG 점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지금 젊은. 그리고 핫플레이스인 서울 연트럴파크라고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서울 연남동 철길 경의선 숲길에 연트럴파크라고 핫플레이스래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엄청나게 모인대요. 거기에 가면 타로와 사주와 점집이 꽉 차 있답니다. 우리도 이제 장로님하고 야유회 우리 서울도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가서 쫙 전도지 쫙 나눠주면서 더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된 무당과 운세 검색이 5년간 2배가 늘어났답니다. 29세 MG 무당의 팔로우 수가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 학생들 팔로우, 우리 자녀들 팔로우 보면 인스타 팔로우 보면 거의 수십 명, 수백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29세의 MG 무당은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최근 3년 내 운세를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조사해 봤더니까 무려 32.6%가 이용했다. 이렇게 조사됐고요. 요즘도 TV를 보면 저는 몰랐는데 사역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젊고 예쁜 무당이 나와서 운명전쟁 49에 나와서 막 이 운세를 맞추는 거잖아요.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다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을 치려고 전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금요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결이 없어요. 근데 오늘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운명전쟁 49를 보니까 잘 맞춰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까요? 믿음이 약한 교인, 여러분은 안 흔들려요. 근데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그거 보면 잘 맞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가볼까? 고민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IT 강국이잖아요. 과학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영성이 점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속인 수가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2000년대에 무속인 수가 20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몇만 명인 줄 아세요? 80만 명이 됐습니다. 목사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1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목사들은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본문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우리가 따르자고 말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학과 의학과 IT 산업이 발달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지고 있는데, 무려 3,400년 전에 하나님은 보인다고 하지만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지금 흔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엄발의 오줌 눕기예요. 그 사람들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 무속에 빠지고 또 다른 신에 빠져서 결국 망해서 2000년 동안 다녀봤잖아요. 망해봤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인의 20%가 무속을 이용한답니다. 여론조사에. MZ세대의 30% 이상은 무속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도 자녀들이 있지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무속은 무조건 안 돼! 라고 여러분 대답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멘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앞에서는 아멘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다 딴 생각 갖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알려줘야죠. 무슨 대안을 만들어줘야죠. 옛날처럼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 무속은 잘못됐어. 귀신의 뭐라 그래요? 조무래기 뺏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역시 최고는 예수님이지.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그 친구들이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책을 걷고 꼼꼼히 분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속에 빠지는 이유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정리해낸 키워드가 딱 4개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젊은 아이들이 무속에 빠질까? 불안감, 불확실, 불신, 외로움. 딱 4개였어요. 4개. 제가 이것 때문에 무속에 기대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에 이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신자의 절반인 47.9%가 교회에서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터놓을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47.9%가 마음속 깊은 것을 터놓을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는 결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도 절반은 준비를 했는데 대형 교회들은 부속으로 상담센터를 다 운영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무료로 하는 거 아니고 성도들은 절반 가격으로 해줘요. 그리고 많은 외부 사람들도 상담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담센터를 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전문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도 상담센터, 남편 또 아내, 부모,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위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7.9%가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47.9%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지 못할까? 2가지 이유더라고요.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2번째는 괜히 말했다가 소문이 퍼질 두려움 때문에. 간혹 동료 신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려움 있어서 어렵게 순 모임을 하는데 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순회에서 얘기했는데요, 얼마 후에 자신하고 가깝지 않은 다른 순회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나 정말 고민해서 우리 순장님하고 우리 순원들만 알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순회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고 오픈하며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초보 신자나 새가족은 외로움과 공동체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교회에다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불확실함과 불안감 때문에 무속의 요소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제목이나 개인 정보를 오픈하면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여러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확실, 불안감, 공동체에 대한 불신, 외로움을 느끼면 교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모른 척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무속인들이 막 점괘를 맞추고 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교에 막 스님이 뭘 맞추고 이런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낄 때 무속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도록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서 성경만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하는 기록한 책은 없어요. 성경만큼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의 구속주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 심판주는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확실하게 알려줘요. 불경을 외워도 아무도 안 알려줘요. 거기는 불경 외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생에는 소가 될지 몰라요. 다음 생에는 또 뭐 사람이 될지는 모르고 다음 생에는 사마귀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걔는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똑바로 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과 이 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는 거죠. 당장 눈앞의 괴로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에 매달리도록 여러분들은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을 다해 교회를 섬겨도 부유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초월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월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 또한 예언, 병고침, 죽기, 기적에 대한 맹신, 축복, 기도를 반복하려는 무속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은 6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의지하다는 단어의 어근 다바크, 밀착하다, 붙어있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네 번째,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걸 다 알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따르고, 붙어 있어야 경외하고, 붙어 있어야 지키고, 붙어 있어야 청종하고,
붙어 있어야 섬기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신명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영원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요일날 오신 그 경동노회 그 여전도회장 두 부부가, 한 분은 장로회장님이고 한 분은 여전도회장님인데, 이 두 부부가 금호제일교회를 섬겨요. 섬기는데 교회가 여름에 캠프를 하면 교회에서 물놀이를 하려니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작년에 이렇게 물 하면 며칠씩 쓰면 막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땅을 사서 간이 물놀이 시설을 만들자. 두 분이 7년 전에. 그래서 말이 딱 끝나자마자 남편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땅을 사기도 전에 벌써 7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내 권사님은 다음 달부터 이자 나갈 텐데 왜 땅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우리 장로님 벌써 저기 땅을 샀을까? 그런데 그 땅을 사려고 교회 한 15분 인근에 가서 땅이 물이 찰찰찰 나오는, 지하수가 나오는 땅이 있어서 거기를 사려고 그랬더니까 동네 사람들 한 명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여차여차 했더니 어떤 분이 하도 맨날 음료수 타고 다니면서 땅 파세요, 땅 파세요, 땅 파세요 했더니까 어디 저기다가 전화하면 땅을 살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땅이 한 평에 11만 원씩 거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이 두 부부가 우리 15만 원에 판다 그러면 우리가 삽시다. 근데 15만 원 이상이면 우리 사지 맙시다 이랬는데요. 어떻게 이 수소문에서 그 땅 주인을 찾아서 가서 얘기를 딱 해서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땅을 팔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 와서 얼마에 사시려고 그러세요? 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땅값이 11만 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14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바로 전날 밤에 여보 우리 15만 원만 부르면 우리는 다 사겠다 했는데 14만 원 부르니까 이 장로님이 예 지금 바로 양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또 전화 오더라는 거예요. 14만 원 맞죠? 이 땅 파는 주인이 이 땅 파는 주인 우리 권사님도 있겠지만 14만 원 부른 이유는 12만 원에 팔 생각이었던 거예요. 11만 원에 거래가 되니까 14만 원을 부르면 12만 원, 그럼 만 원 더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깎지도 않고 14만 원 오케이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4만 원 주고 샀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이 컬컬컬 나오니까 이 물이 겨울에는 10도에서 12도, 여름에는 8도에서 10도, 어마어마하게 춥대요. 1급수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에 했던 물놀이보다 더 큰 그런 거 해갖고 애들을 수영하는 것도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막 애들은 막 물속에서 물이 1급수니까 그냥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두 부부가 농사꾼은 아닌데 거기다가 대봉감도 심어봤대요. 대봉감 심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죽는 거예요. 땅콩도 심으니까 땅콩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수세미를 심으라고 그래요. 수세미를 심으면 돼. 수세미가 잘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미를 한 박스 갖고 왔더라고요. 수세미가 목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좋은지 아세요? 알러지 비염. 즉효약이라고. 제 지금 콧물이 안 나와요. 화요일부터 제가 먹었거든요. 알러지 비염이 찾아보니까 알러지 비염의 수세미가 최고더라고요. 알러지 비염을 치료하는 그 물질이 거기 있더라고요. 수세미. 그리고 제가 지금 수, 목, 금 3일 동안 코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지만 이제 겨울이 되면 알겠지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차가운 지하수 때문에 다른 작물은 견딜 수 없는데 수세미는 견뎠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눈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고난과 시련의 광풍과 찬물이 매서울지라도 수세미처럼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수세미를 좀 보고 싶어요. 정말. 이 밤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6가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붙어있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달라붙어서 착 달라붙어서 수세미와 같이 비염을 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요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